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 이내아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라자. 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첫 번째 한 것은 가라는 거죠. 가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라는 목적은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가는 데 있습니다.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간증이라고 해요. 간증.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 또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많이도 아닙니다. 한 명. 그래서는 뭐 몇 명의 관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즘 전도는요, 관계의 전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전도팀하고도 제가 팀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수를 대상으로 전도하기보다 우리 가운데 저분을 기도하면서 저분을 좀 우리가 접촉을 해야겠다. 그러한 몇 가정을 정하고 몇 사람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올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의 놀라운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간증은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과정을 볼 때,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도 저렇게 감동 시켜주셔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또한 그러한 전도의 열매와 전도의 확신과 하나님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놀랍도록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히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인가요? 우리 준성이는 벌써 전도 하나 해왔어요. 그치? 친구 준성입니까? 누구 윤서가 해왔나? 윤서가 해왔나? 벌써 쟤는 전도 해왔습니다. 옆집 친구. 예. 그래서 부모님 혹시 서울 안 올라가면은 같이 우리 교회 나오자 해서 친구. 그래서 어린이 전도가 더 빨라요. 빠릅니다. 어린이들은 지난번에 우리 아동부에서도 친구 초청잔치 할 때 제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예. 축구 하는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야, 내일 축구 한 판이나 하고, 예. 우리 어린이 그 초청잔치 있는데 다 와. 4명이 다 왔더라고. 축구하는 멤버들이 다 왔더라고요. 축구하는 멤버들. 니네들 교회 다니냐? 물어보니까 안 다닌대요. 예. 예준이가 오라게 해가지고 같이 축구화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왔대요. 예.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서 또 축구했습니다. 제가 같이 뛰어줬습니다. 예. 밤 9시까지 뛰어줬습니다. 저도. 예. 축구 같이 했습니다. 그날. 예. 그래서 가라. 이 명령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더불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임과 동시에 또 우리의 믿음과 성장의 아름다운 성장과 우리 믿음의 확신이 세워지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먼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통하여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눌 그 영혼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그 영혼을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누구를 우리가 가서 접촉하며 함께 하면 좋을까?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몇 분이 떠오르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들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하. 그분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또 그분들과 일부러 시간을 좀 같이 맞춰서 차도 마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요,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많은 사람 아니에요. 딱 한 명 하십니다. 한 명. 근데 그 한 명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인생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신앙에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신앙에 역동성이 생기는 겁니다. 활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요 계속 쇠퇴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심장에 신앙의 고동이 치는 겁니다.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게 될까? 우리가 그러한 한 해 하나님 올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귀한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떠오르도록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고 또 그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와 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 영혼을 찾아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 아모스 말씀 함께 보면 지난번에 우리 잠깐 사진 볼까요? 지도를 봅시다. 우선 지도를 봅시다. 예. 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주변 여러 나라를 심판하죠. 그리고 유다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했기 때문에, 선포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일 커요, 원이요.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은 여러 가지 서너 가지 많은 죄를 그들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은 상당히 번창한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어요. 솔로몬 이후시들의 가장 큰 전성기가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이 시대입니다. 자, 그들의 삶이 어땠느냐? 상하 침상을 만들어요. 보통 침상도 아니에요. 아수르가 그 가장 강력했던 그 강대국 아수르가 내부의 왕권 다툼으로 주변국에 신경을 못 쓰니까 주변국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에게 확 컸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그들이 소출이 많아지고 참 그게 문제예요, 거기서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쓰죠?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찾는 데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부자는 천국 못 가 이거 아닙니다. 부자에게는 더 많은 유혹이 있고 부자들은 주님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물질적인 쾌락과 그 물질을 통해 자기가 누리고 싶은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부자는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그 가운데 더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사람들이 신앙에 점점 멀어져요. 돈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이 없으면 그런 걸 못 누리죠. 돈이 있다 보니까 빨간 날 되면은 골프 치러 가시고 멀리, 그것도 해외로. 전 요즘 놀란 거 보면은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 간혹 아파트에 이렇게 운동하는 데 가보면은 골프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전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물론 골프 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운동하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이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선.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그것을 범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선을 지켜야 돼요. 내가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여행하고 좋아요. 근데 그 가운데 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면 제가 이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자 선긋기 잘하는 겁니다. 선긋기. 주님, 제가 이 선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바운더리, 그 선 안에 우리가 거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죠. 점조적으로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해지니까 상하 침상을 만들어요. 값비싼 생활용품을 갖고 와요. 안락 의자에 앉아서 어린 양의 요리를 먹고 어린 송아지의 요리를 먹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받아놔서 그것으로 흥청망청 취하며 살아요. 가장 좋은 향유, 그것을 몸에 바르고 그러면서 그들은 걱정하죠.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생각하다 나중에 그 생각도 없어져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혼날 것 같은데 이제 그 생각조차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들이요 이미 다 돌같이 굳어버린 겁니다. 어떤 양심의 고동, 어떤 양심의 운동도 일어나지 않는 돌같이 굳은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좋은 밭은 어떤 밭이죠? 부드러운 밭이에요. 물렁물렁해서 말씀이 쏙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뿌리를 쭉 내려가지고 쑥 자라는. 그런데 이미 북이스라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선지자들의 선포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 마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내가 이제는 버렸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가 심판을 하겠다. 지난주 말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인이 있을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지켜야 할 선,
또 우리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교만하고 또 우리가 자만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협하며 오히려 우리의 것을 내세우며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유익만을 먼저 우선순위 삼지는 않는지,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그런 신앙인들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세 가지 환상을 보여줘요. 아모스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내가 심판한다. 첫 번째는요, 황충, 메뚜기 재앙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을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자, 주께서 뭐를 지어요? 메뚜기를 지으셔요. 메뚜기 떼를 만들어 놓으세요. 자, 이 메뚜기의 떼를 만드신 것은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 심판한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 전에 애굽을 심판할 때 8번째 재앙 중에 하나가요, 메뚜기입니다. 바로 그 전에는 우박 재앙이 있는데요. 우박이 내렸어요. 우박이 내리면 여러 채소들이나 야채들이, 과일들이 다 떨어져서 못 먹게 돼요. 근데 뭐가 남죠? 우박이 내려도 과일은 못 먹지만은 파란색, 푸른색은 좀 남아있어요. 풀도 남아있을 거고 나무도 좀 남아있을 거고. 근데 8번째 재앙 때 어떻게 하죠? 메뚜기를 통해서 그 푸른색인 것은 다 뜯어먹게 해요. 예. 이게 전혀 먹을 것이 없도록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메뚜기를 불러와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십니다. 바로가 어떻게 되죠? 당장 두 손 듭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메뚜기를 처리해줘. 여러분, 메뚜기 떼가 등장하니까요, 푸른색이랑 푸른 거는 다 뜯어먹고요, 나무도 다 뜯어먹고 심지어 집까지 막 뜯어먹죠. 여러분, 요엘서에도 메뚜기 재앙이 한번 나왔죠.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귀가 너무 따가워가지고 그 메뚜기가 워낙 날개짓 하는 소리가 어마어마한 양이 오니까 이 귀가 소음 때문에 따가워서 귀를 막고 있다. 예.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메뚜기 떼를 지으셔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사방에 있는 메뚜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덮치는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 아모스에 등장한 이 메뚜기의 재앙은요, 누구를 상징하냐면 아수르를 상징해요.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병력을 데리고 이제 그들이 왕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고 내부적인 정리가 되어진 뒤후에는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메뚜기처럼 덮어버릴 것이다. 덮어버릴 것이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아모스 6장 8절 볼까요? 아모스 6장 8절. 자, 함께 우리 계속 강조되면 반복되는 거예요.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곳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원수 아수르죠. 자,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이걸 조금 더 정확한 번역, 새 번역을 보면요, 이 야곱의 영광이 뭐냐? 교만입니다. 내가 북이스라엘, 그 야곱이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의 교만을 내가 싫어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 뭐죠?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는 겁니다. 통제가 안 돼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나 그거 못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하는데 난 한데 자존심 상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내가 손한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는 거 교만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볼까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인데요. 자, 함께 한 목소리 씁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소. 잠깐만, 여기까지 봅시다. 17절까지 봅시다. 17절 잠깐 보세요. 예.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 7가지가 있어요. 예.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교만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내가 거기서 컨트롤하겠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위에 있으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눈, 혀. 여러분, 우리 입술 조심해야 돼요. 네. 지금 특별히 이미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 중 하나가 SNS입니까? 자기는 감추은 상태에서 막 써대요. 네. 그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네. 그러니까 사회가 앞으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범죄 또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더 지능화되어지고 더 심각해져요. 심각해집니다. 문화가 발달이 되어지고 사회가 발달이 되어지고 그러면 좋은 점도 많죠. 그러나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많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거짓된 혀. 우리 입술로 거짓말을 하며 누구를 속이며 누구에게 우리의 혀가 하나의 날카로운 칼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난도질하며 거짓된 혀. 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18절 볼까요? 그 다음 절. 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좋은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계획. 그 사람을 더 안 좋게 궁지로 몰아넣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 여러 가지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악한 계교. 그런 마음. 또 악으로 달려가는 발인데 빨리 달려가 악으로. 그것도. 그래서 악한 일에는 막 발음이 막 빨라요. 그러한 그 마지막 두 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중에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에 이게 걸린 거예요. 교만. 첫 번째 제일 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교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2절 볼까요? 아모스 7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려요. 그럼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왕 베나닷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침공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 땅이죠. 사마리아에서 견고한 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가운데 취한 작전이 무엇인가? 모든 보급로를 다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병력들이 칼 한번 까딱하지 않고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먹을 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저 사람을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그 방법을 많이 썼죠. 그래서 보급로를 다 차단해서 며칠 지나면 저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먹을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 가운데 서로 분열이 되어지고 서로 도둑질하고, 자연적으로 그러면 그 내부가 분열되면 그 성을 쉽게 뺏는 거죠.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도 쉽게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위입니다. 포위. 완벽한 포위. 그래서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 여러분, 그 당시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작전을 또 사마리 성을 다 이렇게 다 에호싸죠. 자,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 안에서 나귀 한 마리가요, 은 80세겔의 거래가 돼요. 심지어 비둘기 똥까지 돈으로 거래가 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더 비참한 일이 뭐죠? 자식을 삶아 먹어요. 삶아 먹되 서로 상대편하고 계약해요. 오늘은 내 아들, 그 다음날은 네 자식. 먼저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 자식 삶았는데 몰래 숨겨놔. 그거 가지고 그 안에서 막 싸우고 난리 나죠. 요람 왕이 이 광경을 목격하며 그가 눈물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하소연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하소연하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얘기하죠.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이 배가 차고 넘치도록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 성에서 못 들어가고 그 아람 왕이 진친 그 군대에도 못 들어가고 사이에서 갈등하죠. 4명의 나병 환자 어떻게 하죠? 어차피 죽을 거,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 저 사마리아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거 많이 있는 차라리 저쪽 아람한테 붙자. 차라리 뭐 죽으면 죽고 그래도 행여나 우리를 불쌍해서 먹을 거라도 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근리 붙자. 근데 근리 붙어가는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가 그 진영에 확성기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그들의 귀가 열리는 가운데 그들이 모든 걸 다 놓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빨리 알리죠. 정말 나와 보니까요, 음식이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황충 재앙 다 먹을 것을 걷어버렸을 때 그 가운데 일어나는 혼란, 여러 가지 관계적인 파괴, 공동체의 무질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두 번째 환상은요, 불재앙입니다. 불재앙. 자, 메뚜기가 와서 지나가도 남는 게 있어요. 성벽이 남을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구조물이나 남죠. 이 불재앙은 그 모든 것들도 다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도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자, 아모스에서 세 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 두 번째로는 불 환상이에요. 불재앙 환상. 불로 하나님께서 징발하는데 이 불이 육지에 있는 거, 또 밑에 바닥에 있는 거,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제 밑에 지하수예요. 큰 바다가 밑에 큰 지하수예요. 그 모든 것까지 다 삼킨다, 불로. 그래서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북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실 거다. 완전 황폐화가 되어짐을 선포하죠. 여러분,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722년에 아수르가 와서 전부 다 정말 메뚜기처럼 몰려와가지고요, 전부 다 약탈해 갔죠. 완전히 그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대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다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야수라가 사람들을 다, 거기 있는 사람들 여기저기 모든 민족이 다 흩어버리고 나라를 잃게 됐죠.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주면서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자, 4절 다시 볼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안 적었나요? 예. 5절 안 적었죠? 자, 아모스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모스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첫 번째 재앙, 하나님께 이런 환상을 통해서 메뚜기 내가 심판할 거다. 주 여호와여,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 재앙을 그쳐 주시옵소서. 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뜻을 돌이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아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많이는 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때가 있어요. 뜻을 돌이킬 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막 멸망하기 직전에 의인을 찾으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50부터 내려가잖아요. 50, 40, 30 쭉쭉 내려가잖아요. 50, 45, 30, 35 의인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뜻을 돌이켜요. 그래? 네가 의인 30명 좋아. 30명 찾아와. 그럼 내가 이 소돔과 고모를 멸하지 않겠다.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아모스가 첫 번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어요. 여러분, 아모스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얼마만큼 그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었는지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거든요. 감화 감동.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뭘까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의 응답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특별히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사무엘의 기도가 그래요. 모세의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갈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별짓을 다 했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심판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금까지 이 광야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이 많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 민족을 보호한다, 이렇게 지금 많은 백성들이 알고 있는데 이들을 벌하시면 어찌합니까? 주님, 저를 보서라도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심판하실 하나님의 진노가 잠시 바뀌어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모세의 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모스도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떻게 혼자 설 수 있겠습니까? 청하건대 그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고 결국 마지막 세 번째 다림줄을 하나님께 보여줘요. 다림줄.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아모스 하면 가장 기억나는 게 이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다림줄은요, 옛날에 보통, 지금은 그거 잘 사용 안 해요. 건축할 때 이 건축업자들이 늘 갖고 다녀요, 다림줄. 저희도 저 어렸을 때 교회 건축할 때 보면은 그 일하시는 그 인부들 와가지고요, 이 다림줄을 놓고 그다음 옆에 선을 딱 잡고 벽돌을 쌓더라고. 그냥 안 쌓아요. 제가 보니까. 예. 어떤 분은 벽돌을 막 쌓는데 보니까 이게 조금 빗나가요. 그럼 쌓은 거 건물이 그냥 확 다 밀어버려요. 그냥 전부 다 엎어버리더라고요. 다시 하더라고, 처음부터요. 예. 그 시멘트 바르고 벽돌 하나 올리고 또 시멘트 살짝 바르고 올리고 금방 하더라고요. 안 맞으니까 그냥 다 허물어 버려요. 다시 시멘트 다 걷고 다시 또 해요. 잡는 기준을 잡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죠. 자, 7장 8절 말씀 봅시다. 아모스 7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다림줄의 이 상징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바로 와 있는가? 성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벽에 와서 다림줄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재고 있어요. 아모스야 뭐가 보이냐? 예, 하나님께서 들고 있는 다림줄이 보입니다. 그래, 이 다림줄이 조금이라도 비틀어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 성벽을 다 헐어버릴 거야. 안 맞으니까.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의 관계에서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로 하여금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 결과가 성소들이 파괴가 되어지고 칼을 들어 여로보암의 나라를 내가 치겠다. 산당을 다 황폐하게 하겠다. 산당인 그 가운데 이삭의 야곱이 다윗이 함께 만들었던 이삭이군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해질 거다. 그 가운데 하나님 예비한 그 자리들이 이제는 다 우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모든 산당들을 내가 다 제거하겠다.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아모스는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모스에게 그러나 아모스야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있다. 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모스 9장에 오늘 아모스 마지막인데요. 아모스 9장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또 들려 있어요. 자, 9장 11절 보겠습니다. 9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래서 9장 11절에 보면은 그 다음부터 쭉 나와요. 농부가 곡식을 소출하게 될 것이고 산마다 포도주가 흘러 넘칠 것이고 그들이 가꾼 과일을 그들이 스스로 먹을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 가운데 언제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언제인가? 자, 11절 앞에 보면 뭐죠? 그날이에요. 그날이.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지금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이 멸망과 또 그 가운데 아수르로 인하여서 황폐되겠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할 때가 올 텐데 그게 언제예요? 그날이 오면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그날이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날이 세워질 때 그 가운데 다시 너희들이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들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내가 주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 나의 구조가 되어주시며 그분께 내 인생을 의지하며 나갈 때, 즉 그날이 오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시 과거와는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려요.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 우리 인생에 대한 목적이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 목적을 향하여 바른 교훈에 따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그 날이 오면이에요. 그 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그날이 오면 우리가 그날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함께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그날에 그분을 초청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날이 올 때 우리가 다음같이 살아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날이 오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죽는 것은 내 교만이 죽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전에는 내가 막 불쑥불쑥 나왔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고 또한 그날을 함께 전하며 그리스도를 함께 전하고 그들 수 용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섬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